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잘 쉬었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로 연결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인들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삶이 주일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하고 주일 이후의 평일의 삶이 아주 상반된 삶을 삽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그렇게 거룩했고 언제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신앙이었는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주일과 평일의 삶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우리의 삶도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분을 만나는 거고 평일날은 그분을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1년 12달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다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우리의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예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이 원어는 존경과 감사를 담아 내가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내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임금 앞에 나가는 신하가 무릎 꿇어 절을 하고 이마에 땅을 대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이게 굴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없이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 행위,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응집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행위도 예배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대한 감사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교회라고 할 때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거. 예배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평생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일생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의 삶을 바꾸는 예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은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것, 그 한 번의 설교가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것. 설교 40분 중에 딱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자기 귀를 뚫어가지고서 그때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는 것.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요철이야 무슨 어디지 무슨 부흥성에 부흥집회 한번 갔다가 그때 자기의 삶이 일순간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간증을 한다. 그런 경험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일생 최고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렸던 예배, 잊지 못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추억, 그런 예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룹니다는 그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뭐냐, 그 예배에 대한 또 새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관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장소에 국한받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근데 예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뭐가 중요하면 때가 중요해요. 때,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의 중요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 남유다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나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갔으니 북쪽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올 수 있나요? 나라가 나뉘었는데 안 내려오죠.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야 뭘 예배 드렸다고 하나? 그냥 여기서도 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런데 남유다는 무슨 소리냐?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 시간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소중함, 중요한 것.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몰입하고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께 무릎 꿇어 내 이마를 땅바닥에 대면서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 그게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진정 내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딴짓해. 남자가 자꾸 핸드폰하고 자기 애인한테 집중하지 않아. 그럼 그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먼 북에서 나라 수천 리 밖에 떨어져 있는 국제전화를 하는데 밤새도록 통화했다. 전화해보면 수백만 원 나온다. 그 옛날에. 그런 거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깝고, 그렇게 연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어요.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알고 모름의 차이에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북이스라엘은 산에서 예배해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를 구해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 절차대로, 그 형식대로, 그 법대로 철저히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렸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알고 모름의 차이로 인해서 예배가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가 언제 드려진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미 악한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그 옛날부터. 계속 지금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셨고 그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가서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영적 상태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참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회 기도를 예배 시작 전에 두는 거예요. 중간에 예배 중간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하자 하는 거라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참회 기도가 맨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지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증거한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 이미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니 그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마음을 다했을 뿐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런 온전한 믿음과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마음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만 온전하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형식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다 예배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형식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그런 절차를 만났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예배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의 마지막 정점, 화룡점정, 절정이 되는 대화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주님이 내가 바로 그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를 알려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가 내가 곧 그니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는 그 과정을 잘 복기하듯이 되새김질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가, 말씀이 빛으로, 빛이 육신으로 오셨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 친례 요한을 통해서 하루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예수의 몸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사흘 동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육체, 그 육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가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계속 설명해 나감으로써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제사, 예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배, 제사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요소거든요. 그들은요, 삶 가운데 죄지면 바로 가서 제사 드렸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살다가 죄 지으면 바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제사하는 데 갔어요. 왜? 죄사 받아야 되니까. 예배가 삶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제사와 연결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없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인데도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로 일관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시간짜리 예배? 아니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입니다.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우리 삶을 경영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좋죠. 뭐 기도 안 하면 좋죠. 지겹고 때로는 따분하고 귀찮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럴 수 있죠. 기도하기 싫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잠깐 드리는 내 마음을 다한 기도도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내 영혼과 연관되는 어떤 영적인 것도 건성으로 대충 하지 마세요. 찬양을 유행가 부르듯 하지 마시고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주술해오는 듯한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 단 1분 30초 아니 5분 하는 기도라도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영향받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잠깐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잠깐 짜투리같이 조각같이 흩어진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일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된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장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알고 모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신식을 총동원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마침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시는 그분 곧 내가 그니라고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해 주시면서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아버지께 예배할 시간 그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의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인 일평생 그렇게 예배가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